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바쁘고 분주한 또 하루를 정리하는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 전도대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발걸음들이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속히 열매 맺어서 이 지역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영혼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과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통계가 있는데요. 그 질문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1000명은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가 된 건데요. 이 설문조사 맨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이미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는데 그중 제 눈에 가장 띄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기적인, 위선적인, 비리, 불법, 사기,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입장에서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렸는지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여러 가지 비리와 불법과 사기를 일삼는 그런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개신교만 조사가 된 게 아니라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개의 종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연상되는 이미지와 단어 중 부정적인 단어가 가장 많은 종교가 저희 개신교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가까운 친구들을 종종 만날 때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정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싫어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큰 불신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도 세상과 똑같다, 교회도 세상의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 모두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막 하는 거면 다행인데 안타깝지만 그 비난과 불신에 근거들이 있다는 거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회계사인데요.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탈세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느끼고 있는 친구입니다.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큰 불신이 있습니다. 교회도 기업이랑 똑같다, 그냥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근데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죠. 어쩌다 보니 그냥 이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세워진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이 건물에 교회가 없어서 그냥 어쩌다 보니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의 인식을 보게 되어지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과 뜨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그냥 이곳에 두고 가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해서 지금 선포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동일한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으로 유대인들에게 곧바로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얼마든지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말씀도 동일하게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4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고, 45절에서는 예수님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두 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였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본다,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나랑 하나님이랑 동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선포하시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동일하다,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잘 가르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수많은 명언과 수많은 좋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과 동일시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르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다릅니다. 왜죠?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모든 판단과 선택은 단지 어떤 인간의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신 선택과 판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성품도 보이셨고 정말 많은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쩌다 보니 드러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하나님의 감정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그 모든 것이 통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증거해주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무에게나 적용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성부 하나님께 직접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만 적용이 되는 굉장히 신비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신비한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통해 늘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그것들을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갈 때 기뻐하실지, 어떤 길을 참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이거를 늘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보여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살아내신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삶이 뭘까요? 당연히 십자가가 되겠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하나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죠. 그 어떤 것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 사역 중 가장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이 확증이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의미의 단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셨기 때문에요. 이를 통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사랑이죠. 또 이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도 분명히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드러내셨고 증명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의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냐는 것이죠.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2000년 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확연히 드러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이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보여주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또 성도라는 직분을 내가 받았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인데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먼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업으로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속으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거죠. 우연히 태어나 보니 이런 가정에 살게 되었고, 그냥 살다 보니 지금 가정을 우연히 이루게 되었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출근하고 일하는 직장도 예수님이 보내신 곳이죠. 내가 매일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얘기를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는 그 모든 관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거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알맞은 성품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 가운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깊고 풍성한 것인지를 좀 보여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을 조금 조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조심히 하라는 것은 말을 아끼고 행동을 아끼라, 이런 꼭 표현만은 아닙니다.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내뱉는 말들, 내가 행하는 행동들, 내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판단,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 그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쉽게 판단하며 살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득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혀 안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굉장히 유명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면 좋겠는데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싫어하니까 이게 참 곤란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냥 싫어하고 비난하면 참 좋을 텐데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니까 이게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물론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안 닮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을 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거룩을 말하고 또 사랑을 말하고 청렴과 진리와 윤리를 말하고 가르친다고는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을 또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열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를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히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오히려 값싼 사랑이라는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도 하는 사랑, 세상도 하는 선행, 세상도 보이는 도덕적인 모습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다면
또 내 삶을 통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흘려보내길 원한다면 세상의 정도에 만족해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거룩을 보여줄 수가 없죠.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다른지, 십자가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 그 정도는 있어야 가능하죠. 우리가 자주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데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우리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복잡한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을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겸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진정으로요,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을 나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싶다면 예수님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예수님 닮은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삶을 살아갈 때 틀림이 없지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식한 성도와 인식하지 못한 성도의 삶은 완전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어쩌다 보니 태어나고 태어난 김에 또 살아가고 그런 메뚜기와 같은 인생이 우리는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고 흘려보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정말 복된 인생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면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또 그 사랑을 받아서 감격의 눈물도 때로는 흘리지만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도무지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무례한 사람이나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도무지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혈기 부리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므로 또 내가 도무지 친절과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친절과 선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것인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보여주고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그 귀하고 복된 열매들이 가득 맺혀나가는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